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이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찬송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얼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만이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받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적을 보는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내 영과 육이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갑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성으로 예배한 금요기도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일 첫 번째 금요기도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 9월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번 10월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9월은 우리의 회복의 달이라고 그래서 이제 한 달간 우리 집중력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눴는데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월은 우리 나와 있는 대로 10월은 전진의 달이라 이렇게 표현을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10월은 전진의 달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주춤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복이 되었으니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이 10월 마지막 날까지 앞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낙심을 이기는 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낙심을 이기는 길, 낙심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1년 이상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년이 뭡니까? 1년 6개월 정도 이상 된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1년 6개월이면 2년 가까이 됐구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낙심을 이기는 길 3가지를 한번 제시해 보면서 저 자신도 은혜 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을 하면서 낙심될 일이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낙심하고, 어떤 때는 가정일 때문에 낙심하고, 어떤 때는 가정 식구들 남편 때문에 이제 낙심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아내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자녀 때문에 낙심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일 때문에 낙심할 일이 있을 거예요. 또 더 나아가 이제 직장하는 분은 직장 생활하시면 직장에서의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서 얼마나 낙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이든 사업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낙심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또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겠죠.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낙심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낙심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제가 3가지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낙심을 이기려고 하면요, 최선의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을 이기려고 그러면 최선의 땀을 흘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며 살 때에 낙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마음이 상하는 게 낙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낙심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 낙심을 이기려고 그러면 최선의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32절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뵙고자 갈릴리로 이제 갔던 것이죠. 최소한 한 7명이 그곳에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지요. 그 7명 중에 베드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마가 있고요, 나다넬이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2 아들이, 그러니까 요 세베대의 2 아들은 야고보하고 요한을 가르치죠. 그리고 다른 2 제자가 있었던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갔던 것입니다. 참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갈릴리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다림이 길어지자 제자들 마음속에 낙심이 들고 한탄이 나왔을 거예요. 왜? 그 이후의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서로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면요, 낙심이 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요. 예를 들어 누가 저 하늘 너무너무나 파래 하라고 이제 그래도 고개 한번 들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마음의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는 것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싫은 것입니다.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은 점차 그런 상황에 빠졌던 것이지요.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신 건가? 도대체 예수님 분명히 갈릴리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디 계신 건가? 제자들의 얼굴 서로 볼 때 절망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7명의 얼굴 보니까 다
절망이 가득하고 낙심이 가득해요. 그 상황을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도저히 참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말하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은요, 못난 행동 같지만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낙심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더 낙심에 빠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아니요? 절망적인 환경에서 땀을 흘리면서 이 땀을 흘리고 살면 내 영혼까지는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만히 있기보다는 무엇인가 할 일을 찾아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해서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누워서 하는 일 없이 그냥 낙심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낙심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했던 1992년이죠.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일터를 벌이고요. 그래서 수많은 부작용이 일어났던 것을 1992년 이제 재림 사건이 있었죠. 종말론자 시한부 예수 재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는 기도만 하며 기다리지 말고 땀을 흘리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행함과 행동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낙심된 일이 크게 있어요. 낙심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최선의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할 때 내 영혼은 그래도 지치지 아니하고 영혼은 잃어버리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낙심을 이기면 내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며 일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낙심을 이기려고 그러면요,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베드로가 낙심을 이겨보려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태도에는 뭐예요? 꿈과 희망과 사명을 잃어버린 체념적인 모습을 보게 되지요. 무슨 말인고 하니 낙심은 되지.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러는데 오시지도 않고 흔적도 안 보이고 자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갔던 7 제자들이 모든 낙심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도 낙심을 한번 이겨보려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여기에서요, 우리는 베드로에게 꿈과 희망과 사명을 잃어버린 체념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무슨 세상을 뒤집어 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지. 그게 내 속이 그게 편하지. 여러분, 꿈과 희망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누구나 베드로처럼 과거에 익숙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요. 과거를 바라보는 신앙은 이미 죽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현실이 과거의 영화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가장 큰 실패는 뭐냐? 돈이나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실패는 바로 뭐냐? 꿈과 희망과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실패는 뭐라고요? 꿈과 희망과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요, 쓸데없이 버려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할까요? 꿈이 없으면 쓸데없이 버려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처럼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룩한 꿈은 뭐냐? 짐승 같은 사람도 점차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꿈을 꿀 때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꿈을 꿀 때 세상살이가 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꿈이 있을 때 그 희망 속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이제 얼마나 심차게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으면요, 우리의 영혼의 축복도 반드시 따라오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과 희망을 잃은 사람은 얼굴 표정부터 다르게 되지요. 주름살의 방향도 말투도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망을 생각하지 말고요, 희망을 머릿속에 생각하며 사는 우리 산도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실까? 어떻게 축복,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계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힘든 거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낙심되는 일 모르겠습니까? 힘들어도 꿈과 희망과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에 빠지지 않고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들,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낙심을 이기려면 좋은 친구가 옆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친구는 믿음의 친구, 기도하는 친구,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친구, 이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베드로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지요? 어느 누구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다른 제자들도 다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기다림을 포기하자 다른 제자들도 포기했습니다. 실망과 낙심은 전염성이 빠른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 그만큼 희망도 전염성이 빠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넘치는 희망을 가지면 어두운 분위기는 금방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믿음의 동료는요,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내든지 혼자 지내는 것은 결코 아름답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보세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후에 하와를 만들어서 동반자로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나이 드신 분들을 편하게 모신다고 그저 한적한 산 밑에 전원주택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연로하신 분들을 더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가장 큰 적은요, 돈과 건강도 아닙니다. 외로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저 도시 한복판에 시끌벅적한 곳에 사시게 하는 것도 참 오히려 좋은 모습이라고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는요,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격려를 해주는 친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을 이기려고 그러면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 옆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낙심을 이기는 세 가지의 길을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낙심을 이기려고 그러면 최선의 땀을 흘리며 살아라. 땀을 흘리며 살 때 낙심을 이길 수 있다. 믿어지면 하면 합시다. 두 번째, 낙심을 이기려고 하면 희망을 잃지 마라. 희망 속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 때 낙심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낙심을 이기려고 하면 믿음의 친구, 좋은 친구가 옆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모두 낙심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있는 현실에서 열심히 일하시고요, 희망을 갖고요, 옆에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도 오늘 이 시간 낙심을 이기는 세 가지의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 내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동료들을,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거기에서 하나님이여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이 왔다가 주여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부르짐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찬송할 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이여 또한 안수할 때에 우리 안수받는 개개의 모든 심령들의 낙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수하는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 능력의 도구,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오늘은 10월 1일입니다. 여러분 10월달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10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0월은 전진의 달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을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10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춤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가 전진해야 됩니다. 이제 전진의 달로 삼았으니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또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다음 주일은요 10월 첫 번째 주일이죠. 내일 모레 주일 우리 10월 첫 번째 주일에 다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예배 인원이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도 마찬가지 서서 회복되고 있는데 출석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 하시고요. 우리 더 많은 성들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또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낙심을 이기는 세 가지의 비결을 오늘 본문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저희들 모두 낙심이 아니라 주여 희망 가운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